할렐루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정성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기쁨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그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더 원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의 만족함.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삶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분 한 분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구유 안에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당신은 영광의 왕. 두 곡 찬양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왕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께 우리가 왕권을 내어드렸는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이었고 때로는 명예였고 또 때로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주님, 그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 내 생각이 온통 그것에서만 그것들에게만 몰두되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하려고 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또 실패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일는지 알 수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당신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연약한 가운데 있는, 가난한 가운데 있는, 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종으로 밖에 살 수 없는, 죄의 싹스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입술로 불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의 선택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권을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아버지께 내어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 큰 문제 앞에, 오늘의 문제보다 내일의 문제보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문제들 앞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기꺼이 아버지 손해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기꺼이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아버지 양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손해보기를 작정하며 내 아버지 물질을 흘려보내며 내 아버지 섬기기를 자처하는 우리를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얽매여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죄의 노예로 질병에 묶여있는, 물질에 얽매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만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퍼져가게 하시고
확장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일평생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다짐하며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 주님 오심을 준비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현재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요, 교회 절기의 시작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마치 새해를 맞이하듯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장식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과 또 삶을 반성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갖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렸는지 되돌아보시고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교회 성도님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와 또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인생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인생이라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웃과 함께 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이웃과 함께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이웃과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모범이 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또 우리와 함께 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은 그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것 가운데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참 위로다 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전해줘야 한다. 우리의 위로다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이 알게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했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 말씀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나누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각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온 백성이 친송을 받고 와,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늘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저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늘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하는 말이 우리를 통해, 세상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직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본을. 말씀의 본을 보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고 말씀의 본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하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남을 높이라는 거예요. 남을 높이라는 거. 오늘 말씀에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내 이웃을 높여주는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남을 무시하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와 과부와 사회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자가 있다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옷에서 냄새가 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냄새가 나니까 자리를 피해버려요. 작년에 우리 교회 주변에 파지를 줍는 어르신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자주 오고 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또 떡이 있으면, 또 먹을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또 일부러 파지를 줍거나 파지를 모아놓거나 아니면 또 옷 같은 거를 버릴 일이 있으면 꼭 그분을 챙겨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교회 한번 오세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냄새 많이 나요. 그분하고 대화하는데요, 가까이 있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냄새 나면 어때요? 예배 드리시면 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피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사회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교회 와서 정말로 뭐 한 자리 된 것처럼 의시되고, 목을 들어 올리고,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이 아프리카 밀림지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슈바이처 박사를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잘나고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몇 년 전에 이 CGN TV에서 이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고 박누가 선교사님의 이 삶을 다큐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의사로서 성공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필리핀에 가서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의료 선교를 하다가 암에 걸려서 소천하신 분이었어요. 그분은요, 인정받았어요. 전문의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고 그 낮은 자리에 가서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사랑의 근저에는요, 남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라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높여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 성도들,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고 높여주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의 실천이 뭐예요?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는 다 중요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몸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향하여 무시하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나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온전히 섬기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서로 화목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니, 공동체가 모여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화목을 도모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즉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시대는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할 수 있거든이 라는 거. 할 수 있거든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쳐 복종해야 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내 말을 뒤에서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내가 주님 안에서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또 악을 갚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 악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을 때 그 악을 우리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다 무찌를 수 있었어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십시오. 악을 선으로 이기십시오. 정말로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눈으로 죄인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이 강단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화목이는 거,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도들과 이웃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라도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여러분,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칼을 가지지 말고 원수는 내가 갚는다는 거예요.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그 악을 갚기 위해서 칼을 가지 마십시오. 칼을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 갚아주리라. 전에도 제가 한번 간증한 일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을 때 그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자체적인 수련회를 하지 말고 여기서 하는 그 행사에 참여해라라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부격적인 제가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래서 자체 수련회가 아니라 그 단체 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왜 아이들을 그 단체, 대형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 행사에 왜 가게 하느냐? 자체 수련회를 해야지. 아이들이 서로 친해지고 그게 더 중요하지. 뭐 신앙이 더 중요합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심한 말을 막 했어요. 심한 말을 했어요. 진짜로 그때 전도사 된 지 한 5년 됐나? 심지어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려 했더니 그분이 제가 말하기도 전에 손가락질하고 막 심한 얘기하고 딱 가버렸어요. 여러분 참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한 마음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분이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갔다 와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 일하심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돌아오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도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한 행동이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거야. 또 자존심이란 게 있어서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연도에 만에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분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날 설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제 성도들하고 마지막에 인사를 하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데 제 마음이 그걸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풀어주셨지만 그래도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약간의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쫙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안아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저는 떠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언젠가 주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여러분 억울할 때 있어요, 그렇죠? 주의 몸된 교회 와서 나는 주의 몸된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주고 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손가락질해 있어요.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거예요. 원수를 정말로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맡게 한다는 맡기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뭘로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불교는 뭐라 그럽니까? 늘 비우래요. 나를 비우래요. 그리고 거기에 뭐 채우는지 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을 이뤄서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열국의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영혼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아비의 신앙, 어미의 신앙으로 여러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넓히십시오. 말 한마디에 쪼잔하게 그냥 시험 들지 말고 그냥 토탕하게 그것을 품어주고 이해하고 감싸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을 매년 20만 명의 사람 이상이 거기를 성지순례를 간다라는 거예요. 가서 손양훈 목사님의 기념관을 들어보고 다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용서하고 심지어 자기의 양아들을 품어주는 사랑의 원자탄 손양훈 목사님의 그 사랑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가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같은 분들이에요. 같은 인간이에요.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그릇과 우리의 그릇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의 그릇의 지경이 넓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십시오.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해드리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회개하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사랑하고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79장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원수에게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도 인간이고 나도 이 연약한 자이라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되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함에 있어 방해하는 악한 막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